네, 지난주에 우리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인자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사셨는지 또 그 지난주에 우리 2주 동안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의탁하고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신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복음서를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항상 하나님과 생명적인 교제를 갖는 시간을 따로 가지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의 모든 날들에 아무리 피곤하셔도. 또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며 왜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능력 받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짐으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자신의 생각으로, 이 머리로 믿음 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자신 안에 있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또 태어나서부터 계속 쌓아온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 깊은 잠재의식 속에 있는 그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의탁과 진정한 순종과 그 의탁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정말 웃긴 일은 예수님도 하지 못한 기적을 행하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얼굴이 두꺼운 뻔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는지, 아니 본인이 한번 돌아보면 정말 예수님도 못한 일을 내가 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을 텐데, 오직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생각만으로, 오직 오감만으로, 듣고 보고 느끼는 이 오감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사랑을, 어머니의 말을 듣고 압니까? 그 아이의 머리로 깨달아요? 엄마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니까 그 말을 아이가 머리로 듣고 깨닫는 거 아니잖아요. 인간이 자라나면서 심장의 모든 신경세포가 다 퇴화돼서 사용을 못하게 될 뿐이지, 갓난아이들은 뇌 신경세포와 똑같은 신경세포가 심장에 있다는 것을 오늘날 과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그 가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질 때에 나의 작은 것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 다 의탁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들 보면 열심히 믿는 거 좋아요. 그들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열심히 있지만 내가 즐기는 일들은 여전히 해야 되는 겁니다. 돈이든 섹스든 마약이든 술이든 스포츠든 컴퓨터 게임이든 내가 즐기는 일들은 여전히 남겨놓아요. 아직 제가 읽지는 못했지만 2025 한국교회 트렌드란 책이 이미 출간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원이 유튜브 신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유튜브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에 출석하든 안 하든 작년까지는 그런 사람들을 플러팅, 바다의 부유물처럼 떠다니는 플러팅 크리스찬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아예 신앙 자체를 유튜브에서 다 해결하는, 얼마나 간편하고 좋아요. 공동체에 안 모여도 되고 안 참석해도 되고 그냥 듣고 싶은 설교, 저처럼 쓴소리하고 잔소리하는 이런 목사들 설교 다 걸러내고 좋은 소리, 이거 마치 성공학 개론을 강의하는 건지 말씀을 가르치는 건지 분간이 가지 않는 성공학 개론에 가까운 그런 설교를 들으면 은혜 받았다고, 이게 뭐 신앙이지 믿음이지 이러면서. 그래서 정말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났지만 구습은 하나도 안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삶이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몰라요. 믿기만 하면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그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셔서 2000년 전에 전하신 그 복음을 믿는 것은 시작일 뿐인데 믿고 거듭나면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치 뭐 유도에서 한판 엎어치기 하듯이 이런 정말 엄청난 착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이 전 세계,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득실하다는 겁니다.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거듭났다고 해서 내 구습이 없어지거나 우리의 삶이 바뀌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걸 조금 어렵게 이야기하면 거듭남에 따른 우리의 영혼육의 존재론적 변화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새롭게 재창조되는 것은 우리의 영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셨어도 우리가 새롭게 된 것은 뭐뿐이라고요? 나의 영. 우리의 영에만 선체적인 구원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예수 믿으면 끝났다. 마치 유도의 한판 엎어치기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과연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을까요? 제가 답을 내리진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답을 내리신 것들이 복음서에 가득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그 일에 대해서 답을 내릴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기를 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는 했지만 우리의 영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이 물질 세계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의식체인 혼은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의 통치함을 받을 때에 우리의 혼이 이 몸의 지식과 경험에 모든 것을 오감으로 인지하는 그 몸의 종로에서 벗어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머리로 체험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목사 보고 다른 성도들 보고 그렇게 체험하려고 그럽니까? 그렇게 체험한다는 인식 자체가 벌써 내가 평생 쌓아온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거잖아요. 너무나 웃기지 않아요? 어떻게 그걸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려고 합니까? 내가 내 자신을 바꾸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헌신 한번 하려고 결단 한번 했지만 찾아오는 거는 좌절과 실패에 따른 낭망에 따른 더 큰 우울뿐이잖아요. 그걸 수없이 경험하면서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나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완전히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확실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신앙은 100%, 100%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가슴으로 체험할 때에 진정한 나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을 100%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아멘. 그 온전한 의탁이 있을 때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아멘. 그런데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아름다운 일하고 이 언어를 좀 아름답게 사용하면, 품위 있게 사용하면 세상에 빛이 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소망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아멘. 한글 성경은 마음이라고 번역했지만 우리의 심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잠재식을 합친 활동,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 심중에 뭐가 부은 바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게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머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진정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머리 중심의 삶에서 가슴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이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심중,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부은 바 될 때에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아멘. 성령 하나님은 나 거듭났다고, 구원받았다고 확증하라고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목숨을, 아들의 목숨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약의 그 4,000년의 기간 동안 천상의 타락한 존재인 마귀 따위에게 수없이 참소를 당하신 우리 때문에, 그러면서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고 확장하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심중에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함으로 확립되는 겁니다.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신앙은 결코 삶에 어떠한 변화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존재의 변화가 오기 위해서는 거듭난 우리의 영의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구습을 따르고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기를 아주 싫어하는,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마음에 아끼는 것들은 도저히 내어오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그 가장 아끼는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내어놓지 못하는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으로 확립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관념이 아니라 머리로, 언어로, 개념으로, 이미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기초해서, 내 지식과 경험에 기초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이 가슴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될 때에 어디에 우리의 심중에, 바로 그때 비로소 내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시편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말씀이 있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여기에 호는 우리의 소울, 푸시케, 자아의식체, 나를 의식하는 의식체, 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로 내가 내 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게 있음 같이 하였나니 비로소 내 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시편 기자가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될 때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결코 내 의지로 결단 한번 해보겠어, 주님 한번 헌신하겠습니다, 얼마나 갑니까? 길면 3달, 작심 3일이잖아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참,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지면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왜 모를까요? 우리의 혼은, 타락한 우리의 혼은, 거듭났지만 여전히 타락한 상태로 있는 우리의 혼은 언제나 주위의 환경들에 관심을 가집니다.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머리로 판단하고 느껴서 오감으로 인지해서, 타락한 혼은 언제나 주변의 환경을 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그 주변의 환경과 나를 분리해서, 동일시라는 건 없다는 겁니다. 항상 모든 환경과 나를 분리해서 나를 느끼고 인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태초에 우리의 혼은 그렇게 창조받지 않았습니다. 태초에 우리의 혼은 하나님의 생명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했듯이, 우리의 혼이 깨어나서 하나님 영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타락한 혼은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나를 인식한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분리해요. 지금 이러면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저 뒤에 정수기에 가서 물을 마셔야 돼요.
그러면 이미 분리가 일어난 거잖아요. 나는 여기 있는데 나는 저 뒤에 가서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냥 못 마셔요. 내가 움직여서 에너지를 들여야 되면 그 에너지를 들이는 일은 바로 시간이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물질 세계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기적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모두 이루어진 그 말씀의 에너지 레벨에 나의 모든 에너지 레벨을 맞추는 겁니다. 그게 실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바로 이 땅에 현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내 혼이 몸의 종로를 해서 깨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이러면 벌써 머리가 막 작동을 하잖아요. 그 사랑이 뭐더라? 아, 예전에 아버지한테 느꼈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더 위대하겠지. 자신의 아들까지를 위해서 죽이셨잖아.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혼이 느낄 수 있겠습니까? 이미 모든 게 분리가 일어났는데, 혼이 분리가 일어나서 모든 것을 인지한다는 것은 물질 세계로만 모든 것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혼이 하나님 영 안에 들어갈 때에 내 혼을 처음 지은 바대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지은 바대로 내 혼을 하나님을 의식하는 존재로 돌려드릴 때에 내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게 되면 그냥 하나님 사랑이 부은 바 되는 거예요. 어디에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언어를 통한 개념과 이미지로 논리로 내 지식과 경험에 기초해서 알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상태가 시편 말씀처럼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바로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고 내 영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내 존재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 존재를 내 몸이 통치하지 않도록 내 혼이 깨어나기를 원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표현으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 그 사람은 자신을 100% 포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던져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 열정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해보자. 이거는 패션에 가까운 거예요. 인간의 의지에 따른 열정. 진짜 열정은 엔슈지이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열정. 아멘. 그렇습니다. 그게 오직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건 정말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면 신혼 시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연애 시절 때에 저도 벌써 한 30년 전의 일이네요. 사랑을 하면 눈먼 사람이 되잖아요. 사랑이 눈이 멀면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깝지 않잖아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든지 하게 되잖아요.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그런 열정이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열정이 아니라 엄청난 차이가 있는 열정 아닙니까? 스스로 가지는 열정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정. 사람을 사랑해도 눈이 멀게 대해서 그 사람에 서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은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면 오죽하겠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랑을 날마다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어떻게 해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이 느끼셨던 바로 그 아버지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면 온전히 부은 바 되면 아멘.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에즈머치 에즈 똑같이 우리를 단 조금의 차이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사랑하신다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아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늘 의심이 들잖아요. 좀만 잘못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하면 이거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과연 진정한 회개를 했을까? 저는 의문이 듭니다.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죄, 하마르티아,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내 존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내 존재가 잘못되어 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마귀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 있다는 걸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잖아요. 도덕적으로 뭔가를 잘못했다. 윤리적으로 뭔가를 잘못했다. 법적으로 뭔가를 잘못했다. 당연히 회개해야겠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타락한 혼이 몸의 종로로 탄다. 이걸 좀 정확하게 정의하면 거듭난 내 존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내 존재를 내 몸의 생각에, 감정에 팔아먹는다는 겁니다. 더 쉽게 이야기해 드릴까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부터 뭐 합니까? 제가 어제 자면서부터 몸살 기운이 있었나? 생전에 안 썼던 코피를 다 쏟았습니다. 되니까 콧물이었는데 코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네. 대반에 뭔 일 있으면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디 가서 쉬면 아이고 아파 죽겠네.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이야. 그뿐입니까? 그 몸의 찌뿌둥함을 넘어서 그날 있을 일들, 염려, 걱정 등으로 뭘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데 늘 내 존재를 그렇게 내 몸에 팔아먹잖아요. 이게 여러분 혼이 몸의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이해가 되시죠? 이제는 내일 아침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 눈 뜨자마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칩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냥 대놓고 무작정 무대뽀로 이보다 더 좋을 수도 없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말할 때 내 귀가 듣고 그 들은 것이 심중에 심음으로써 이제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 심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 그 누구도 내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말을 나에게 해주지 않잖아요. 목사도 그렇게 해줄 수 없어요. 그러면 누가 하면 됩니까? 내가 하면 돼요. 내 상황에 맞추어서 그거를 모든 사람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서 이야기를 해보면, 공통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는 결코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해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행복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에 일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놈의 뭐 때문에, 증오군 때문에 살잖아요.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 늘 누구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너무나 평온하고 좋았었는데 저 인간만 오면 내가 기분이 나빠져. 그건 그 감정이 나를 팔아먹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내 에너지를 동조시키기 때문에 감정은 내 활동의 결과일 뿐이잖아요. 그게 나라고 생각하니 누구만 오면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뭐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불안하고 뭐 때문에 두렵고, 과거에 그 일만 생각하면 두렵고, 그 뭐 때문에 두렵고가 왜 생기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 감정, 그 몸에다가, 몸의 활동의 결과인 감정에다가 나를 팔아먹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거듭남으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회복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태초에 처음 지어진 인간처럼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 땅에 내 삼터 일터에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요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일은 우리가 각각 개별화된 하나님의 현현에서 각자의 주신 소명에 따라서 그 일터에서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아멘. 결코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고 예수 믿게 하기 위한 그런 거시적인 그리스도인 이름 기본적으로 가져야 돼.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일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무엇을 통해서 내가 내 일터 삼터에서 개별화된 하나님의 현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에게 대한 온전한 의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 아멘. 그 일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좀 과외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의 선한 행실로 다른 사람 전도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내 친족이라도 나와 함께 사는 남편, 아내라도 내 자식이라도 주변의 그 누구라도 나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는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인 거죠. 그거 자기 의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면 자동적으로 그 사람이 니고데모처럼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처럼 나에게 찾아올 때에 그 삶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죠. 예수 믿고 하나님 나타내면 이 삶을 살 수 있다. 그게 진정한 전도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가장 쉬운 일부터 하면 돼요. 날마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부터 내 존재를 자신의 몸에 팔아먹지 않고 생각, 감정에 팔아먹지 않고 눈 뜨자마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안에 넘칩니다. 난 너무 행복합니다. 아무도 안 따라 하시네요. 난 너무 행복합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선포로 매일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일을 할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니라. 아멘. 내 육체에 기초한 내 욕망, 내 성공, 행복을 위한 어떤 그런 문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이루기 위한 그 일들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뉴에이지와 우리를 구분 짓는 차이입니다. 뉴에이지들은 자신의 욕망과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문구들을 외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말씀대로 외치는 겁니다. 아멘. 엄청난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누구나 열심히 일하고 수고합니다. 왜요?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저는 사람들에게 항상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 합니다. 처음 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제가 그들을 가르쳐야 한다면, 그들을 양육해야 한다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한다면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왜 일합니까?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한다고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 신자인 거죠.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자녀는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아멘. 성공하기 위해서 일한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일한다. 이미 분리가 일어났잖아요. 지금의 나는 성공하지 못했고 지금보다 더 나은 성공을 바란다면 지금 이 순간 여기가 아니잖아요. 미래의 언젠가 아닙니까? 그럼 벌써 분리가 일어나면 하나님하고 굿바인 거예요. 내가 그 분리가 일어난 그 지점을 향해서 1년 뒤에 10년 뒤에 그 목표를 향해서 날아갈 때 나의 무시한 에너지를 들어야 되고 그게 지나치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심하면 우울증, 공황장애가 오는 거죠. 근데 세상에 너무나 답답하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열심히 빡시게 기도하면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모든 게 분리잖아요. 나의 에너지를 들여서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는 그 세상의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은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이 아닌 언젠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믿고 열심히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 믿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고
그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아멘. 이런 의식의 전환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중성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모든 것이 하나였지만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이중성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쉬운 예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우리의 육체도 흙인 아담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아담이 살아있는 생혼이 되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육체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도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자기식이 혼조 있잖아요. 벌써 이중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하늘을 복수로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보이는 하늘과 물질 세계의 하늘과 보이지 않는 비물질 세계의 하늘을, 둘째 하늘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창조에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는 이중성이 있다는 것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보는 그 하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둘째 하늘, 뜻이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땅의 하늘도 우리가 말하는 스카이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차원적인 하나님 나라의 이중성인 겁니다. 또 하나 대표적인 것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현재적 하나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 근데 사람들은 죽어서 가는 미래적 하나님 나라의 영광성을 생각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저 이 땅에서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서 죽으면 천국 간다? 절대 못 갑니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삶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아담이 실패한 그 삶에 대한 기회를 다시 주신 그 삶을 살아낸 자만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지만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중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더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이중성에 대해서는 오늘날 과학이 다 밝혀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뉴턴이라는 그 소위 말하는 위대한 과학자가 만들어낸 기계론적 사고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버튼을 누르면 돌아가는 시계처럼 생각합니다. 시계에 버튼을 누르면 시계에 그 톱니바퀴들이 맞춰가면서 이런 스마트 시계 말고 옛날에 그 수동 시계, 태엽으로 하는 시계, 흔드는 것으로 태엽이 감겨지는 그 시계들은 시계 안에 톱니바퀴들에 의해서 정확하게 시간과 분침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기계론적 사고는 모든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오로지 물질은 물체잖아요. 물체가 움직이는 그 활동으로만 모든 세상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세상을 뭐라고요? 물체가 움직이는 규칙. 그래서 위치와 속도를 알면 그 다음에 어디에 가 있을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3차원의 세계가,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뉴턴이 만들어낸 공식대로 위치와 속도를 알면 방향성을 알 수 있는 그것으로, 이제는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됐어. 세상을 정복했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착각했지만 양자 물리학이 그걸 다 깨뜨렸잖아요. 위치와 속도를 알아도 위치를 알면 속도를 알 수 없고 속도를 알면 위치를 알 수 없고, 양자의 세계, 미시의 세계는 초양자장의 세계고 그 세계는 모든 게 그 하이델베르라는 과학자가 밝혀낸 대로 불확정성의 원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 뒤에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뭔가의 간섭이 일어나는 순간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물질 세계가 비물질 세계의 결과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밝혀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 초양자장의 세계의 확률로 존재하는 것들이 이 땅에 가능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실제로, 그 가능성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이 물질 세계. 과학자들이 밝혀냈는데 우리는 여전히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너무나 답답한 일이죠. 성경 말씀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이 물질 세계가 보이지 않는 비물질 세계의 결과물 뿐이라는 겁니다. 이전에 뉴턴까지 과학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지만 이제 오늘날 양자 물리학은, 이 과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인지를 밝혀주는 횃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의 말씀대로 분명히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영의 세계, 삼층천의 세계에서 이 피조 세계를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 창조에 보이지 않는 세상과 보이는 세상, 이중성임이 있다는 거잖아요. 골로새서 말씀에서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나 권세, 만물들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돼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것들, 비물질 세계들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들, 더 헤븐스, 하늘들과 하샤마임은 복수입니다. 복수. 하늘들을 보이지 않는 하늘과 보이는 하늘을 다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중성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원래는 구분하신 적이 없습니다.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근데 이게 왜 따로 보일까요? 우리 눈에는 이 물질 세계만 보일까요? 타락했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들어온 마귀를 물리쳐도 모자랄 판에 아내가 갖다 주는 과일이 뭔지 알면서 냅다 그냥 받아 먹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질서의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들은 차차 이제 나누어 가도록 합시다. 오늘 다 하려면 밤새도록 해도 모자랍니다.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은 물질의 부재를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무에서 일을 창조하신 것이 분명히 맞지만, 하나님 창조의 핵심은 그 무에서 유가 창조됨으로 무질서한 것들을 질서 있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아멘. 하늘이 혼돈한 것을, 땅이 혼돈한 것을, 인간이 살 수 있는 땅까지 질서로 만드셨잖아요. 해달별을 만드시고 아래의 물, 바다에서 무틀, 마르지 않은 땅을, 드라이하지 않는 땅을 완전히 드라이하게 에레츠, 땅을 만들어내시고 그 땅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각종 나무 맺는 열매와 짐승들을 채우시고, 하늘에 새를 채우시고 바다에 물고기를 채우시고,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건을, 거기다가 그 땅에다가 동편에는 에덴에다가 하나님의 동산까지 만드시면서, 동산은 히브리어로 간입니다. 우리 한글 간이 아니라, 내장 간이 아니라 간은 정원이라는 뜻이에요. 그 동산을 하나님께서 나무를 심듯이, 어느 성경에는 그렇게 됩니다. 동산을, 정원을 심으셨다. 거기다 누구를 두셨어요? 아담을 두셨잖아요. 그래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는데, 경작하고 지키기는커녕 마귀에게 넘어가서 타락했잖아요. 그렇게 타락한 이후로부터는 우리는 물질 세계만 느끼고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혼이 깨어나면, 혼이 몸의 종로라서 내 존재를 생각과 감정에 팔아먹는 그 일에서 깨어나면 다른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이 머리로, 내 지식과 경험으로, 이성으로, 교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답답한 일입니다. 교리가 우리 교회를 지켜주는 건 맞지만 그 교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체 깨어나서 우리의 의식이 전환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내려봅시다. 여러분과 저 사이의 공간이 텅 비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보이지 않지만 에너지의 장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천정을 밟고 있는 등들, 우리가 사용하는 이 핸드폰들, 핸드폰과 제 시계가 전파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전파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의 전자들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의 전자의 작용으로 말미암아서 전파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보이는 세계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어떻게 내 지식과 경험으로 형상을 그리려고 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원본 한 장도 남겨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우상화할까 봐. 인간은 우상 만들기 좋아하잖아요. 제가 볼 땐 대한민국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우상화해서 믿고 있습니다. 개별화된 하나님의 현현이 되기는커녕 하나님을 개별화시켜서 자신들이 우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장소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엄연히 존재하듯이 전파가 없다면, 전자들의 에너지 장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고 핸드폰과 각종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세상을 보는 눈이 틀려지듯이 성경의 이야기는 모두 다 이중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오감으로 물질 세계만 느끼게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차원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깨어날 때에 이 성경에 숨어있는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그 구약의 놀라운 비밀의 경륜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혼의 상태를 바꿈으로 생각, 감정의 몸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함으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될 때에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게 되고 그 의탁으로 말미암아서 순종, 겸손, 열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성경의 이야기가 온전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혼의 상태가 몸의 종로로 타느냐, 하나님 영 안에 들어가 있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우리는 이 보이는 세계에 국한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예수 열심히 믿으면 형통 축복받는다는, 잘못 믿으면 또 벌 받는다는, 이런 보이는 세계에 국한된 믿음과 삶을 살 수도 있고, 우리의 혼이 하나님 영 안에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 둘째 하늘과 이 땅을 아우르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차원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인간적인 내 노력과 인간의 보이는 세상의 물질 세계에서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 에너지 투입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떼쓰고 대굴대굴 흘려도 하나님 못 들어주시는 거예요. 깨어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의 실상들을 외칠 때 내 심중의 에너지 레벨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미 가능성으로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동조될 때에, 아멘, 그때 이 땅이 실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그때 질병도 치유되고 기적도 일어나고, 제가 그렇게 로망하는 대로 제 모든 예배에 제가 편하게 모든 장비 세팅 다 할 수 있는 형제들 자매들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아직 거기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외적인 이야기네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차원적으로 누리고 그 삶을 전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는 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또 너무나 재밌는 일입니다. 이보다 신나는 탐험 같은 정말 흥분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빠지면 세상께 다 하찮게 되는 거예요. 차원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혼이 깨어나서 그 차원적인 역사를, 오직 차원적인 삶을, 보이지 않는 세계의 말씀의 실상에 내가 동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왕같은 제자 되는 삶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일터와 삼터에 그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을 전파하는 우리 아름다운 사랑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일을 통하여 마음껏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차원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세상에 전파하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